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뭐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죠. 듣기 좋은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재충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한다라는 것은 바른 메신저가 될 수는 없겠죠. 인스타에 한 유명 목회자가 기도해 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뭐 기도해 주겠다 하면서 뭐 대화하는 장면도 제가 이렇게 보기는 했는데요. 성경적인 목회적인 기도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기복적이거나 또 기도자 중심적인 기도. 그래서 회개나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고 그냥 어떠한 강구, 내 기도의 제목이 나의 유익을 위한 정욕적인, 탐욕적인, 또 이기적인, 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만 기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분이 최근에 2026년 7월 달에 문제가 생겨서 신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자 청년에게 고소를 당하게 됐는데요. 모든 것을 위해 다 기도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또 이성과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유익보다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할 겁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실천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이라는 게 뭐냐면 운동을 안 하는 사람에게 그래 운동하기 힘들지 계속 안 해도 돼 이런 것이 권면이 아니라 운동하기 힘들지 근데 너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권면이죠. 바울은 어떤 것을 권면했을까요? 교회 공동체와 외부와의 관계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전도에 대해서 기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파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여기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기도를 계속해서 해라.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건, 사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풀 수 없는 난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바울은 기도를 계속해라. 그런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힘든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3가지 정말 바라고 기도하던 내용이 이루어져서 글을 좀 썼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년에 청대청 사경회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요. 아주 좋은 교회와 이렇게 연결점을 갖게 됐습니다. 생각지 않게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구름을 본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마음에 그 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감사한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할 때 성경 원어를 좀 더 배우고 나누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좋은 교수님을 만나면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게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요. 기도를 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연합해서 무언가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기적인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3절의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파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 어떤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하는 그런 지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 어떤 걸 간구할 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동역자들이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전도할 문을 여는 것인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외인이라는 것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설득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거기에 허송세월을 우리가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근데 그 시간에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전도와 찬양과 기도에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써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미래와 성공과 부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의 길로 향해서 세월을 아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복음에 붙잡힌 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두기고가 자기의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두기고가 가서 나의 사정을 알려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두기고를 보내서 자신의 사정을 알려주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그 골로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누가 더 고생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겠죠. 누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겠죠. 누가 더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배고프고 힘겨운 삶을 살았는가라고 할 때 바로 바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지쳐있던 지체들, 이 골로새의 성도들은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또 바울의 그 열정, 바울의 그 헌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도 조금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바울은요, 이 후반절에 계속해서 문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금방 이야기했던 두기고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형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11절에, 12절에 계속해서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서로 문안해라. 네. 이렇게 무난하도록 한 것은 서로 지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운 목회자들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네, 성도님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무난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한 영혼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서로 무난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연락을 좀 주시고요. 카톡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 또한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여전히 산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무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난을 하고 또 서로 무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기억나는 사람들에게 문자와 카톡과 전화와 또 만나서 같이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